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7, 9절 읽었는데 10절을 아껴놨습니다. 우리 함께 보려고. 네. 그래서 이 시간 10절 함께 찾아서 함께 볼 텐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보고 싶어서 10절 남겨놨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펴서서 사무엘상 15장 10절 아주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거 잘못했나? 9절인데 내가 잘못했지.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하다와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오늘 들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17개월을 들을 때 아니하고 같이 서로 다스리면서 준비하자.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박자가 잘 안 맞네요. 박자가 잘 안 맞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박자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나락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제를 준비하고 같이 하고 나누면서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는 것이 거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믿음. 제가 부제를 하나 단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와 잃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언제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으로 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 뜻으로 오는가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있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축복을 받나요? 다 아시지만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선물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프트거든요. 선물을 아무나 받는 거예요. 뭐 종로 지나간다고, 교회로 지나간다고 다 받는 게 아니죠.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많이 있어도 특별히 어떤 아들에게 내가 뭘 주고 싶은 것이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귀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공히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면 다 받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그 구원 축복도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가 받죠? 구원을 누가 받아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 못 받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 받는 거예요. 거기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받을 만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 이론으로 보면 예정론이, 칼빈이즘의 예정론인데, 예정론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든지 구원을 끝까지 받는다는 예정론이 있고, 아르메니아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받았던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맞으냐? 신학자들은 2000년 동안 싸웠는데 토의했는데 오늘까지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그건 그거 맞다고 그러고 여기는 여기가 맞다고 그러고 우리들은 헷갈리고 일반 성도들은 헷갈리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보니까요. 싸울 문제가 아니더라고. 신학 이론도 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이야. 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울 신학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싸울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어. 그래서 교단이 수백 개로 나눠졌는데 나는 이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안에 있고 저것도 그 안에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서로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너 틀렸다, 내가 맞다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잊어버리는가 이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주제는 믿음이에요. 네. 믿음으로 이 크리스천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출발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나? 기도 열심히 하면 되나? 네. 근데 너무 단순한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들은 이 단순한 믿음을 복잡하게 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프로젝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하면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좋든지 남녀노소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 간단한 것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샘플이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왕된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죠. 나도 왕 되고 싶은데 못 되는 거지. 네. 받은 사람들이 일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늘에서 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왕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어느 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많이 아시는 거예요. 네. 어느 때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조심하면 우리도 이미 받은 복도 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복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 둘째가 누구죠? 다윗. 셋째가 누구죠? 솔로몬을 통해서 언제 복 받았는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체크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 연구하면 성경 보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믿음이라는 거고, 그것을 더 풀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언젠가, 잃어버릴 때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이 복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데모했어요. 데모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 네, 데모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우리도 저 변방 나라 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부족 국가니까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이 부족 국가들도 동네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가 만드는 데가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 이 부족 국가도 똑똑한 이 부족의 왕이 된 사람들은 에돔 왕, 모압 왕,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왕들을 보니까 똑똑한 왕이 있는 나라들은 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칙도 있고 예를 들면 의장대도 있고 그래서 막 의장대 사회라는 데 보니까 야 부럽네, 저것들은 굉장하네, 우리는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질서, 법규, 규정 이런 것이 없잖아요. 똑똑한 왕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거 군대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 이런 거 뭐 사열하고 뭐 의장대하고 이런 거 굉장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러웠어.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너희 왕이야. 그런데 자유하게 너희들이 자유롭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재밌게 살고 내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너희들이 가장 잘 사는데 아니 세상 왕을 원하냐? 세상 왕을 원하면 그 왕이 나타나서 너희 딸도 잡아갈 것이고 너희 아들도 잡아갈 거야. 아들은 군대로 잡아가고 이리저리 잡아가 이유가 있어서. 근데 그게 좋아? 아이고 그래도 그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도록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들이 원하니까 뭔지 모르고 지금 원하는데 한번 일단 해보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했어요. 어디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한번 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가니까 기스라고 하는 집에 갔어요.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감동과 영감을 주시는데 이 집이 그 집이다. 그래. 그래요? 그래서 기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들이 넷이세요. 외아들이요? 그랬더니 외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들들 한번 어디 양치러 갔으면 한번 불러오세요. 그랬더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스가 아들들을 불러왔어. 그런데 한 아들이 첫째 아들부터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입니까? No. 하나님이 패스. 둘째 데려오세요. 둘째 왔어요. 이 사람입니까? No. 패스했어.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아들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yes. 그랬어. 그래서 너구나 이리 와.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왕이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를 왕으로 세우라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빼고 누가 있겠어요. 그랬어요. 성경에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울이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크다고 했어요. 목이 아니라 어깨까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골이 장대한 장수형이야. 그런데 준수하기가 또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생긴 것이 준수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큼 잘난 남자가 없대. 네. 이렇게 잘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 정말 장수, 왕이 될 수 있는 외적 규모를 잘 갖춘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설명하고 이제 기름 부어서 안수하려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속으로 이만큼 잘생기고 나는 이만큼 못생겼는데도 내가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보다 어깨 하나 더 있고 또 준수하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난 척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왕 세우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냐? 사울이 안 될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속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한 가문 가운데 하나고, 우리 집 안에서도 나는 별로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네 말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네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으니까 저에게 기름을 부어 안수하고 왕이 됩니다. 자, 어느 때 복이 임할까요? 긴 말을 짧게 하면 어렵지만 왜 각각 따로 말해? 긴 말을 지금 한 얘기를 짧게 하면 어느 때 복이 임하느냐? 겸손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겸손하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전능자 앞에 설 때 깨닫게 돼요. 네. 등등한 사람 앞에 있으면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의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비교할 생각을 안 해요. 왕 앞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 왕정이 없어서 다행이지. 왕 앞에 가면 이조시대 누가 평민이 왕 앞에 가면 왕을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눈썹이 잘생겼네 우리 왕은 입이 아주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쳐다봅니까? 못 쳐다보죠. 평민이 왕 앞에 어느 때 불림을 받아서 나갔다. 왕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안 가봤는데 어떡해. 쳐다볼 수도 없어요. 얼굴을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내가 속으로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 견주는 생각 하겠습니까? 네. 전능자 앞에서는 나는 미약한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을 바로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진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면 안 돼. 네. 왜? 세상은 나하고 다 견줄 만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전능자 앞에 서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 겨루어 본다든지 뭐 내가 하나님보다는 이게 낫지 이런 생각을 아예 꿈도 못 꾸고 아예 그 자리에서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네. 내가 이 세상에 걸어다닐 때는 내가 잘난 척하고 여러분이 다 의시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면서 맑은 날은 올라가요. 아주 올라가면 안 보이고
올라가는 도중에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땅이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키 큰 사람, 키 적은 사람이 그 위에서 한가름이 나요, 안 나요? 비행기 많이 타보셨네. 그 위에서는 어깨 하나 올라왔든지 허리가 더 높아도 어떤 놈이 큰가 어떤 놈이 작은가 표도 안 나. 네. 저 위에서 하늘에서 이제 땅이 보일 때 보니까요, 인간은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예요. 근데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뭐 잘났다고 뻗대고 다니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미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땅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때 눈이 열린다 이 말이야. 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누구 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 볼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소경이 눈을 떠요. 그럼 누구 먼저 봤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얼굴 그리우니까 얼른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눈먼 소경이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볼. 눈 뜨고 자기를 볼 것 같아. 영안이 열리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기를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아도 안 보여. 그 전에는 보아도 안 보여. 설교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들었어도 이따가 나가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 설교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도 했어? 그런 분도 있어. 어떤 분은 그 한마디에 딱 꽂혀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강사가 그런 말도 했어? 네, 똑같이 들었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영의 귀가 막힐 때, 영안이 열리면 보이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보다가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은 언제 축복을 받았느냐? 연구해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정돈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겸손해지기.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앞장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고. 네. 교만하면 사람도 아이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특별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류, 잘못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네. 겸손하면 부드러워져요. 네. 자기 주장이 세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세면 하나님은 그래? 자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관여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그게 자랑입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네. 큰 교회 다닌다고 명함에다가 박아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명동 국제교회라고 박아가지고 다니나? 명함? 네. 또 명함에다가 우리 국제교회에 기록해가지고 다니면 내가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러면 안 넣었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건 넣었을 거예요. 네. 내가 보니까 뭐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장로님들 만나면 사랑의 교회 장로 이게 넣어갖고 다니죠. 교회가 커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태선 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컸어요. 박태선. 문선명 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컸어요. 그럼 크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저주받을 교회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아까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어르신께서 내가 그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어요. 네, 저도 기도도 하고 광화문에 가서 나도 이런 것도 하고 나도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우리 한국 강세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되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10명만 있어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10명도 안 되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통하고 답답해하고 우리나라가 참 공산주의로 가는 거 지금 절반쯤 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거 왜 그런가? 성경 보니까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전에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뭔 짓거리 하지 말라 그러냐? 에집트하고 자꾸 친하려 그래. 왜? 에집트는 오래 묵은 원한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오래 지내다가 보니까 미운 정이 또 있나? 그래가지고 자꾸 에집트를 좋아하게 돼. 왜? 이게 높은 사람들이 사신으로 가고 뭐 이게 뭐 왕래하고 이 높은 사람들이 가면요 전략이 뭐냐면 그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높은 놈들은 돈 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잘 대주고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완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 나라는 내가 차지하고 너는 이 뇌물을 받아라 하고서 받아먹은 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에집트를. 근데 하나님은 가라사대 에집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너희들은 바벨론하고 화친하라 일러줬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신생국가예요. 사람이 새롭게 딱 혜성같이 나타나면 야 좋은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고 인간 심사가 저것이 언제 나타났어? 내가 명동국제교회 온 지가 지금 20년 되는데 저것은 작년 연말부터 나와가지고 좀 껍죽되네.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내 볼 때는 좋아했지. 어서 오십시오. 좋아했는데 조금 몇 달 지나다가 보면 저것이 몇 달 안 됐는데 저렇게 설치면 되나? 무슨 생각이 있어요? 미워하는 질투하는 생각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어요. 혜성같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나라가 이 뭐야? 어디? 바벨론. 아니 내가 몰라서 그게 아니라 생각이 금방 안 나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화친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갑자기 나타난 역사 속에 나타난 바벨론하고 왜 에집트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에집트하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으면 아주 센스가 빠른 분들이에요. 지금 에집트하고 가까운 나라가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중국. 네. 바벨론하고 비슷한 상황의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여기 정치가가 딱 있네. 이런 분들이 가서 정치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또 정치하는 이 친구들은 다 어디 가서 얻어먹어가지고 어느 쪽에 서는 거예요? 중국 쪽에 서니까 나라는 망해도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건 오산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 저도 1차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 그 전까지 착각일 뿐이지.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토인비가 말했는데, 이 역사가 지금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바벨론에게 맡기려고 했느냐, 이스라엘을? 안 맡기면 더 좋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안 맡기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려고 하는 것은 너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는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를 통해서 죄값을 받으면 너희들은 몽둥이로 맞으니까 죽어. 그런데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맡겨서 매맞도록 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회초리로 맞아. 그러면 회초리로 맞아야 되겠어요? 몽둥이로 맞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공짜로는 안 되고 죄는 반드시 계산해야 되니까 그 값은 맞아야 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맞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조금 매맞고 잘 살고 줄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왕과 대신들이 다 에집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선동돼 가지고 거기에 박수갈채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왕은 눈이 빠지고 개처럼 쇠줄에 얽매여서 가는 정도가 됐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눈이 빠져서 개처럼 끌려갔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고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는 어느 때요? 불순종할 때. 네. 겸손할 때 은혜 받고, 불순종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도 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 듣겠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은 절대 너는 해라, 나는 내대로 한다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을 안 듣는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집에서 남편하고 부인이 둘이 서로 지긋지긋하게 말을 한대요. 계속 진행이 될까요? 못 될까요? 살기가 어렵겠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너하고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냥 따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으면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축복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열심히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이제 솔로몬 다윈 얘기도 있고 솔로몬 얘기도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내가 대충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다 아시네. 네. 그러니까 뭐 길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몇 번 드렸대요? 1,000번째. 이렇게 잘한다니까. 1,000번째를 드렸어. 네. 그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버렸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색이 지금 얘기한 것들로 특색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믿음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야. 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비주의를 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한 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 기적과 능력이 꽉 차 있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뭔지도 다 그냥 멍멍하니 다 생각을 안 하고 믿으니까, 예.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것이 기적이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적이야. 어떻게 해가 지구는 여기 공중에 떠 있고 해도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아침에 되면 떴다가 서산으로 넘어갔다가 누가 어떤 장사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기적 중의 기적인데 하나도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의당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살고 믿고. 네. 그런데 뜨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아침에 호흡하여 아니 호흡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감사하는 것을 모르고 날마다 살지. 눈 뜨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네. 죽는 사람 눈 못 떠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는 거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아. 하나님의 일은요, 이게 법리같이 우리가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정말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 분이야. 아멘. 신묘막측.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썹은 이만큼만 자라야지 머리칼 달아듯이 눈썹을 자라면 얼마나 복잡해. 똑같은 머리털인데요. 털은 털인데 머리털은 길어도 눈썹은 이만밖에 안 자라. 신묘막측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눈썹에다가 고대하고 이러고 다니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놀라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네. 사랑해요. 사랑해야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아멘. 사랑하는데 떨어지고 싶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런 찬송이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옛날에 불러봤는데, 그죠? 가사도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을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되셨네. 우리 있으면 한번 영상도 보고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아이들이 우리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너 낳기 전에부터 사랑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오케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믿고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성도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늘 기대하고 아멘. 주님을 늘 기대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늘 풍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 안 하시는 것까지도 응답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안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 예를 들어서 5살, 4살 먹은 아이가 큰 겨울에 엄마가 나가자 그러면 집안은 따뜻하니까 반바지 입고 나간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땡깡. 아니 나가면 춥다니까. 추운 것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갈 때야. 안 된다니까.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지. 네. 인생이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은 10절이 그 결론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누가? 네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삼았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 아말렉을 가서 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치게 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사울 왕도 모르는 얘기야. 역사 얘기가. 왜? 250년 전 얘기. 그래서 다 이 사람은 자기 나기 전에 25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일러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옛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갈 때 물 얻어 먹으려고 그 동네 앞을 지나갔는데 물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좀 사 먹자고 해도 음식도 안 팔았어.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힘들게 했다. 내가 그때 두고 보자 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복수할 터인데 너를 통해서 복수하려고 작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250년 지났어도 1000년이 지났어도 어제 일이라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확실히 명령을 주세요. 진멸하라. 네, 하나님의 벌은 반드시 임한다. 그래서 징계하라고 가서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안 듣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겨서 가져왔다. 그럼 누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지 생각이? 네, 지 생각으로 하면 죽어요. 망해요. 이때부터 사울 왕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으로서 오래 연장해 주려고 축복을 연장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너는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악령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짓거리 해. 자기 사위 나라를 구한 영웅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잘 장군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40년 다 하고 그 뒤에 딱 시키고 충분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플랜도 있었는데 아니 시기 질투는 누구 마음이야? 성령의 마음이야? 악령의 마음이야?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왔다.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든지 악령으로 살든지.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악령을 내보내고 쫓아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립, 이성과 지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과 지성은 인간을 망쳐가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이성과 지성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때가 없었어요. 6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어. 천국이 그러면
6,000년 전보다 천국이 가까웠냐? 아니, 반대로 더 멀어졌어요. 믿습니까? 안 믿네. 지금 이 세상 과학과 이성과 지성이 발달해서 천국이 지금 가까웠습니까? 옛날보다? 절대 아닙니다.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세요. 옛날보다 더 멀어졌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상관이 있어요. 아멘. 네. 지성 있는 믿음을 가져요. 과학적인 믿음을 가져요. 과학하고 믿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오산이에요. 과학이 누구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법칙이 과학이에요. 아멘. 물리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론, 만물의 이론이 물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연의 법칙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리하고 과학하고 믿음하고 신앙하고 별개로 생각하는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걸 몰라요. 네. 근데 진짜 과학자는 알아. 이것이 이런 공식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박사들 1000명이 모여도 이것은 연구할 수 없는 법칙이 이 안에 있구나.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구나. 진짜 박사는 아는 거예요. 아멘. 가짜 박사들은 몰라. 네. 진짜 박사만 알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때는 복잡한 데가 아니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돼.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해요. 축복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우리의 짐승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나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재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순종하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대로 살면 망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늘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드로 되지 않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요. 아멘. 성령 받아야 내 결심이 시행할 수 있는 결심이 됩니다. 아멘.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국제 교회는 운동 국제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